자,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나눌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하여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페이지부터 뭔가 확 끌리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저 세 사람. 자, 저 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은 아주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 그 전에 날마다 찾아오는, 우리가 날마다 기대하는 복습 퀴즈의 시간입니다. 자, 8과 복습 문제를 맞추기 전에 지난주 전사님과 함께 진행했던 7과 퀴즈, 정말 많은 친구들이 답을 남겨주었어요. 전사님이 좀 이따 소개해 주겠지만 열심히 참여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정말 멋있습니다. 전사님이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한 명씩 우리 친구들 이름을 다 정리해서 학부모님 전체방에, 선생님들 같이 있는 모든 전체방에다가 계속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함께 힘차게 맞춰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전에 정답을 공개한다고 했었죠. 자, 지난주 1번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내립의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 기도한 왕은 누구일까요? 자, 우리 친구들 4번에 대한 정답이 정말 많았는데요. 정답은요? 맞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잡고서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라가서 주여! 어찌하여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기도했어요. 정답이에요. 자, 두 번째, 히스기야의 기도에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은, 자, 우리 친구들 가장 많은 답은 3번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버리신 하나님. 그래요, 예루살렘을 버리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이 정답입니다. 자, 마지막 3번 문제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몇 명을 진멸했나요? 우리 친구들 가장 많은 답은 4번이었어요. 18만 5천 명. 과연 그렇다면 정답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맞습니다. 18만 5천 명. 우리 친구들 정말 기억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 지금 화면에서도 보고 있죠? 예, 둘이 좋습니다. 세힘이, 이준이, 현성이, 요셉이, 시원이, 선우도 댓글을 남겨줬는데 옮겨졌습니다. 자, 주원이, 하람이, 좋습니다. 이루미도 했고요. 경섭이도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첫째 주에도 많은 친구들이 참여했지만 우리 둘째 주에도 정말 많은 친구들 참여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어질 퀴즈, 자, 이 퀴즈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열심히 맞춰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자, 오늘의 퀴즈 함께 전사님이 읽어볼게요. 유다왕 여호야긴이 어느 나라로 사로잡혀 갔나요? 자, 정나사님 한번 읽어줄게요. 1번 아말렉, 2번 바벨론, 3번 블레셋, 4번 미디안. 자, 정답을 아는 친구들 지금 기록해놔야 돼요. 몇 번이 정답인지. 자, 두 번째 퀴즈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그 감옥에서 몇 년 만에 풀려났나요? 1번 20년, 2번 27년, 3번 30년, 4번 37년. 자, 그렇다면 자, 정답이 무엇인지 함께 기록해 놓고서 마지막 정답까지 해서 이름 1번의 답, 2번의 답, 3번의 답으로 해서 남겨주는 거예요. 자, 마지막 3번.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시고 회복을 준비하셨나요? 자, 1번 행위, 2번 약속, 3번 죄악, 4번 심판.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전도사님이 정답은 댓글을 통해서도 남길 거지만 전사님 다음 주에 예배 시간에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댓글을 남길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 1번과 2번, 3번의 퀴즈를 잘 맞춰서 함께 댓글에도 남겨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별로 다 댓글을 남기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과 함께 댓글을 통해서도 소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무엇을 댓글을 남겼는지도 한번 보면서 함께 답글도 나누면서 우리 이 온라인이지만 댓글을 통해서도 함께 우리가 다 같이 소통하고 하나 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많은 참여 기대할게요. 전사님도 계속 보면서 하트도 누르고 따봉도 누를 겁니다.
좋습니다. 자, 전사님이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영상, 한 가지 사진을 준비해 봤어요. 우리 친구들 저게 뭔지 아나요? 예, 맞아요. 많은 친구들이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는 젠가예요. 젠가. 젠가? 젠가? 옌가? 그게 아니라 젠가라는 이제 게임이에요. 아유, 미안합니다. 아재 개그했네요. 자, 근데 젠가라는 거는 이 한 조각씩 한 조각씩 저기 위에 보면 이렇게 3, 3, 3, 3 해서 쌓잖아요. 학교에서도 많이 해봤을 것 같은데 저기서 쏙 빼서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조각씩 빼내다가 마지막에 이 탑을 무너뜨린 사람이 지는 게임이에요. 이 탑을 무너뜨리는 거는 결정적으로 마지막 한 조각이지만, 그치만 이 마지막 한 조각이 결정적인 그 타격을 입기 위해서는 조각이 하나씩 하나씩 빠져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빠지면서 이 탑은 조금씩 균형을 잃어요. 지금 방금 전에 손가락으로 톡 쳤는데 그냥 아주 살짝 톡, 이거 빼야지 하고서 톡 치는데 툭 떨어져 버리죠. 예, 맞아요. 이 젠가처럼 이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머물고 계시는 이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 성전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왜 무너졌을까요? 맞아요. 죄 때문에. 맞아요. 우리 믿음의 이 기초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기초가 탄탄해야 해요. 기탄수학이라는 거 알죠, 우리 친구들? 기초가 탄탄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 기초가 흔들린 거예요. 이 기초가 무너진 거예요. 이 기초가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뚝 하니까 우르륵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죄를 지었어요. 불순종과 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점점점 균형을 잃어갔어요. 그 결과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게 된 거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이 진짜 삐까번쩍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금을 몇백 톤을 쏟아붓고 은, 금, 아주 좋은 기구들, 장식들, 화려하게 아주 아름답고 멋있고 크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이제는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어떻게 회복시켰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정답이 나와요. 함께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좋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지금 한번 사진을 함께 봐볼게요. 자, 사진을 보면은 사람들이 다 우르르 큰 무리가 어딘가로 끌려가요. 손에 다 매여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어느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맞아요. 역시 우리 친구들 대단합니다. 남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우리가 작년에 함께 다루었던 선지자가 누구였죠? 눈물의 선지자였던, 맞아요, 예레미야 선지자였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이 뽑혔던 왕 누구죠? 좋습니다. 시드기야 왕. 그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결국에 당신들에게 벌을 내리실 겁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라고 경고하고 책망하고 외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대언하고 경고했지만 그들은 들었나요? 아니요. 우리 친구들이 아는 것처럼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순종하고 그 정반대로 악을 행했어요. 결국에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의 죄를 벌하셨어요. 결국 바벨론 왕이 우리 친구들 방금 이 바벨론 왕 멸망시키는 왕이죠. 네, 퀴즈의 정답이 벌써 나온 것 같은데요. 이 바벨론 왕이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요. 전쟁 가운데 죽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서도 죽게 되고, 또 바벨론 왕이 그냥 사람들만 데리고 가나요? 맞아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 모든 좋은 것들은 다 가지고서 자신의 왕국 바벨론 왕국으로 가져갑니다. 그런 다음에 성전도, 성벽도, 왕궁도 다 불태워버려요. 더 이상 씨를 남기지 않겠다는 거죠. 완전히 씨를 말리겠다는 거죠.
바벨론 왕은 이렇게 유다를 철저하게 무너뜨립니다.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벨론 왕국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친구들, 포로가 된다는 거는 지금 우리 이 시대의 포로도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인권이 많이 발달했고 보호를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결코 수월하게, 안전하게 지켜지지가 않아요. 보호받지 못해요. 그런데 이 시대의 포로는 정말 노예보다도 못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살아남은 모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뿐만 아니라 뭐 학개, 스가랴, 많은 선지자들이 다 이 시기 저 시기에 통해서 다 끌려간 거예요. 거기로. 포로가 된다는 거는 우리 친구들이 아는 것처럼 더 이상 내 고향, 내 집에서 살 수 없고 억지로 끌려가서 다른 집에서, 다른 나라에서 살아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유다 백성들은 그렇다면 바벨론 땅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맞아요. 계속해서 전도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이 11개의 말씀, 역대기의 말씀들은 다 그들이 포로기에 기록한 말씀들이에요. 포로기의 제사장들, 그러니까 포로기의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전문가들이, 오늘로 따지면은 목사님들이죠, 교수님들이죠. 이 학자들이 그 시기에 왜 우리가 이런 비참한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우리가, 이 나라가 다 무너져 버린 걸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구별된 민족인데,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까지 무참히 짓밟히게 되었을까?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들은 고민했어요. 그들은 고뇌했어요. 그들은 도대체 왜 고민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생각했겠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들, 회개하라, 돌이켜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내 말에 따라라, 항복해라, 이제 그만해라, 멈춰라.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수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그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히 많이 후회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신 걸까? 이제 우리는 끝인 건가? 우리 민족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건가? 하나님의 약속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 끝난 건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포기하신 걸까요? 우리 친구들이 한번 대답해 볼래요?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기억하셨다고. 그래서 누구를, 그 37년의 포로 생활, 그 감옥 생활을 통해서 누구를 다시 일으키신다고요? 맞아요. 여호야긴 왕. 이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될지는 그 11개의 말씀,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이 그 다음 역대기의 바로 다음 에스라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친구들 함께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잘 봐봐요. 예레미야의 말씀, 어디에서 몇 년이 차면? 맞아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누가 너희를 돌보고?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 있을 이곳으로 뭐 한다고요? 함께 읽어볼까요? 돌아오게 하리라. 뭐 한다고요? 돌아오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바벨론에서 70년 후에 다시금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이 힘든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힘든 이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점점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가물가물해졌어요. 시간이 흘러서 70년이 지났습니다. 위풍당당했던 바벨론이 메대와 페르시아,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페르시아 연합군에 지고 말아요. 패배합니다. 바벨론은 멸망합니다. 이제 바벨론 대신 페르시아가 유다의 백성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은 70년 전, 자그마치 70년 전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고레스 왕 페르시아가 온 나라에 조서를 내립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은 이제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물건은 다 그들에게 선물로 주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이야, 놀랍지 않나요? 70년이나 지났는데 이 포로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허락해 주라고, 그것도 낯선 나라, 이방 나라 고레스 왕이 이런 칙령을, 이런 조서를 내린다니. 이야, 전도사님 지금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소름 닭살이 돋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유다 백성들은 이제는 다시 포로 생활을 끝내고서 자신들의 고향 유다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인가요? 예. 우리 친구들이 들은 조서의 말씀대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대로 고레스 왕의 조서를 통해서 페르시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여러 재료, 금, 은, 값진 물건, 짐승 다 기쁘게 줍니다.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그 성전의 여러 물건들도 다 돌려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말 이스라엘의 회복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이야,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고향을 떠난 지 70년 만에 드디어 유다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기로 약속했던 그 장소가 어디였죠? 맞아요, 성전.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 근데 가보니까 성전이 불타고 없어져 있었어요. 유다 백성들은 성전에 있던 그 땅에 돌을 쌓아가지고 이젠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께 제단을 다시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마친 다음에 다시금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세우기 위해서 기초공사를 시작합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곳이에요. 오늘 이들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아오셔서 그 둘이 함께 만나는, 함께 교제하는, 함께 예배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구별된 장소죠.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초등부실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이 교회도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성전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유다 백성은 이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지어지기를 정말 기대했고 고대했고 이제는 실행합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이 성전을 짓는 일이 갑자기 중단됩니다. 무슨 일이지? 맞아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성전을 짓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주변 나라의 사람들이 이 성전을 짓는 일들을 방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유다 백성들에게 겁을 주고, 그들은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것을 비웃고, 그들은 조롱했어요. 몰래 관리에게 돈을 주어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비리를 저지르고 회방을 놓았어요. 결국 유다 사람들은 공사를 포기합니다. 결국 유다 사람들은 이 성전을 짓는 것을 중도에 포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던 그 동네들로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무려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중단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 그리고 선지자 스가랴, 학개와 스가랴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세요. 다시 성전을 지어라. 내가 그리하면 기뻐하고 높임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유다 백성은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서 다시금 성전 공사를 시작합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박해와 수많은 박해자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4년 만에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학개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신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의 모습들, 너희의 죄악들, 너희의 부족한 모습들, 믿음 없는 모습들을 살피고 회개하라. 이제는 돌이켜라. 다시는 너희는 이제는 무너져 있지 말아라. 너희는 넘어져 있지 말아라. 너희는 좌절하고 앉아 있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다시금 일어나라.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떨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학개서의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학개서 2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제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여호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연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왜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바로 이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그냥 건물을 다시 세운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 고백인 거예요. 유다 백성은 다시 성전을 지으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하나님은 죄로 무너진 이 유다 백성을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이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셨던, 예언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시고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아멘. 하나님은 죄로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셨어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페르시아 왕의 고레스 왕을 사용하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게 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죄로 무너진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절대로 무너지진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반드시 회복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약속도 반드시 이룰 거예요. 전도사님은 분명히 우리가 잠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우리가 만나고 있고 또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고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고 또 가장 우리가 최근에 했던 성경학교도 있잖아요. 이 모든 일들이 잠시 중단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고레스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셨던 것처럼, 유다 백성들을 회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이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다시금 회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시금 우리의 예배가, 다시금 우리의 찬송이, 다시금 우리의
활동들이, 모임이, 교제가 회복될 것이라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믿음의 기초를 회복해요. 아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나요? 맞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성전의 기초를 놓습니다. 무너졌던 성전의 기초를 다시 놓고 주춧돌을 다시 세우고 성전의 기둥을 다시 세우는 그런 작업을 했어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운다는 게 어떤 의미라고 했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결단이고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시작해야 할까요? 우리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뭘 가장 먼저 다져야 되죠? 맞아요. 기초를 다져야 해요. 믿음의 기초를 바르게 세워야 하는 거예요. 성전을 지을 때에 기초를 먼저 단단하게 세우듯이 우리의 믿음도 기초를 잘 세워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초를 세운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기초를 올바르게 단단하게 견고하게 세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맞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예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기초는 세워지는 겁니다. 자, 우리 초등부 친구들, 전도사님이 질문을 할게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믿음의 기초는 잘 세워져 있나요? 전도사님도 전도사님에게 질문을 해봤어요. 내 믿음의 기초는 잘 세워져 있는가? 전도사님도 돌아보면서 회개하게 되었어요. 조금은 소홀해지고 조금은 바쁜 일상 가운데 소홀해질 때도 있어요. 공부하기에 바빠서, 학원 다니고 숙제하기에 바빠서 잠시 내가 그거에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길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길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 앞에, 우리 마음 문 앞에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그 마음 문을 열기를 기다리시고 지금도 노크하고 계십니다. 저와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저와 우리 친구들의 심령의 문을 지금도 노크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우리 믿음의 기초를 견고하게 다시 세워나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담대한 담력을 얻고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서 그 무너진 성전의 터에 다시금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다시금 결심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금 수축하였던, 다시금 재건축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다 백성들처럼 다시 세우는 최강초등부, 우리 친구들 또한, 저와 우리 친구들 또한 우리의 무너진 믿음의 기초를 다시 세우고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우고 견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는 3월 새 학기를 함께 믿음으로 힘차게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3월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고 새로운 학년을 시작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저와 우리 최강초등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우리 모두 최강초등부 공동체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회복의 은혜 가운데 힘차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결심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믿음의 구호를 외쳐볼까요? 시작! 믿음의 기초를 회복하자. 자, 한 번 더 시작! 믿음의 기초를 회복하자. 아멘. 좋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새롭게 시작하는 새 학기, 새롭게 시작하는 3월, 우리 믿음의 기초를 회복하는 저와 우리 최강초등부 친구들, 다시 세우는 최강초등부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이
나의 심령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임을, 내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임을 기억하면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깨끗하게 믿음의 기초를 튼튼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시 세우는 최강초등부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